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긍휼히 여김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도대체 이 긍휼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오후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십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은 어느 부분을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웃니라고 목사님 하시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어느 부분을 요즘 설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니라고 목사님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나 마태복음 산상수훈하는데, 그래서 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한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권이 있어서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열으셔서 깜짝 서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어디를 하시는데요? 몇 절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4절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보다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나는 긍휼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레오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레오스. 네, 엘레오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동정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저 사람 참 불쌍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깊고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에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멘. 긍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긍휼이다. 여러분 자비롭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제 자신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인자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실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긍휼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비롭다, 인자하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라함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롭다, 인자하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긍휼, 모성애적인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 라함과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대한 적적인 연민이요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참 안타깝네 라고 하는 그 연민,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그 환경 속에서 구원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긍휼이다.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비가 풍성하세요. 은혜가 풍성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인자가 풍성하시고 진실이 많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져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뭘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 그런 건 설교에 좀 노트에 적어두면 좋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 의지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여 주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긍휼,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픔마저도 견디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긍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던져진 윤리예요. 윤리.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반영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명확히 대답합시다. 쉬운 이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긍휼을 다른 나 아닌 타인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 그 긍휼을
반영시켜 주라는 이야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긍휼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은 용서와 긍휼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도 마땅히 타인에게 이 긍휼을 그들의 삶에 심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의 사람이라.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긍휼의 사랑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다면 이 긍휼은 또 한 가지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인간과 인간에게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인간에게 던져진 윤리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두어 놓고 나만이 놀고 있는 어떤 웅덩이가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교회에 흘려보내듯이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도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율법의 본질적 요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비슷한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인애가 긍휼이에요. 자, 설교자를 보세요. 설교자를 보셔야 은혜가 넘치. 나는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당신을 향한 사랑을 원한다고 그러셨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내게서 내가 준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실제적인 긍휼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흘려보내야 돼. 긍휼을 나누어 줘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인애예요. 긍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식적인 너의 종교 생활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내 봐라.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오락가락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내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므로 네가 하나님을 좀 닮아가 봐라. 그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므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긍휼은
마음속에 담겨 있는 보화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은혜가 되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세요. 신학적으로 엘레우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의 감정을 넘어섰다, 그거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그의 고통에 개입해 보는 거예요. 그 이웃의 고통에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어떤 문제에 깊이 있게 참여하는 것이 결코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적극적인 개입과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구체적인 도움이 바로 엘레오스 긍휼, 주님이 원하시는 인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율법사도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지만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치료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긍휼, 제사장은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었겠죠. 율법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마음속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긍휼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긍휼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보화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 표현하고 나타내는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은혜스러운 설교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한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긍휼은 종말론적인 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긍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받을 것이래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건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다분히 담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다. 심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 거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아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긍휼을 받는다니요?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그러면 그 심판 앞에서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다. 오직 그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긍휼은 반드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시려거든,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시려거든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보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행동하는 진주가 있는데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긍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묻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해야죠. 내가 뭐요? 넋 놓고 있다가 내 하지 말고.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굴러가면서 연걸어가는 거예요. 더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더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이 이제 확실히 제가 늙었나 봐요.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 쇠똥구리 벌레, 그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게 책에 나왔는데, 쇠똥구리가 처음에는 그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막 크게 자기 몸보다 몇 배, 수십 배 크게 굴려가잖아요. 믿음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커가는 거예요. 쇳덩구리가 그 굴려가는 그것이 자기 몸의 수십 배가 되듯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흘려보내므로 이웃에게 그 긍휼함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의 믿음이 자꾸 그 횟수에 따라서 커가는 거예요. 내 몸뚱이보다도 몇 수십 배 컸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다, 심판이 없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긍휼함을 받는다고 하는 신학적 의미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나라의 시민은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이 있으니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내 마음속에 내가 좌정하게 되고 너의 삶에 내가 말하는 긍휼이 있다고 하면 너는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긍휼을 약속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존중되며 살아가야 될 삶의 고귀한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약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나와의 약속을 깨트리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내동댕이 치고 버리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성품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들의 고통과 난제 속에 뛰어들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웃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윤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을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보상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긍휼을 내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적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긍휼한 삶을 사십시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저들을 저 문제 속에서, 저 아픔 속에서 건져낼 것인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어찌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근심하는 것, 아름다운 긍휼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얼마나 복된 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된 여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